오늘 세상이 깨어진 이유와 제 본질, 좀 계속 복음의 기초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이 사랑받고 싶어하고 사랑하고 싶어하고 우리의 삶의 가치와 목적을 바르게 발견해서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행복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또 우리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정말 절망하는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 뭔가 꿈을 이루지 못하고 행복해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세상 곳곳에서 그 몸살을 앓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번 우리가 살폈던 것은 이 모든 그 근거가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세상의 그 모습과 깨어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나와 나 자신의 관계, 나와 이웃의 관계, 나와 세상과의 모든 관계가 흐트러지고 깨어지는 그 결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왜 이런 결과들이 오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한마디로 죄의 결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모든 문제, 또 세상이 깨어진 모든 그 이유를 죄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죄가 뭔가? 여러분, 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어떤 그 도덕적 개념, 윤리적인 개념과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의 죄의 개념을 도덕적이거나 또 윤리적인 개념, 물론 나쁜 짓 하면 그게 죄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은 엄밀하게 죄의 열매에 해당하는 것이고, 성경은 죄를 더 본질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분을 뭐 하는 거다? 따라합시다. 무시하는 것. 예. 죄의 본질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그분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죠. 우리가 지금 현대를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부부관계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사람을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무시당할 때 기분이 좋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어린 사람이라도, 아니 나보다 생각했을 때 별로 신경이 안 쓰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무시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이 나쁘죠. 그런데 여러분, 무시한다는 것, 그 무시한다는 것의 본질이 뭔가? 무시한다는 것은 뭘까? 그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 여러분, 가치 없다고 여기는 거죠. 있으나 마나한 사람으로 여기는. 저는 제 인생의 그 변화는 어떤 공동체에 갔을 때,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식할 때, 어쩌면 신앙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낄 때 내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거든요. 반대로 내가 어떤 공동체에서 무시당한다, 가치 없는 존재다, 가끔 가정에서 내가 왜 있지?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낄 때 사람은 분노하죠. 그런데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갖다 놓는,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아마 베트남 갔다 오신 분들 계속 많이 했던 이야기가, 막 교통법규가 별로 필요 없는 나라, 막 오토바이가 막 중간중간에 막 끼어들 때마다 막 분노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왜 이러냐고. 여러분, 그런 어떤 질서가 잡혀지지 않는 나라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선진국이죠. 그 속에 우리가 시민사회라고 하는 그 시민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짓나? 여러분,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어떤 시민사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죄를 짓게 되었을 때
그 대가는 민형사상의 책임으로, 때로는 금전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그래서 어쩌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보다가 우리는 그러한 피해를 피해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근데 그것을 죄라고 하지 않아요. 죄의 결과, 죄의 열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기고 그 속에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분노하시는, 모욕을 당하는.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예수를 안 믿지만, 교회를 안 다니지만 그 사람 너무 착한데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겉모양을 가지고 그 사람이 착하다, 나쁘다 판단할 수 있나? 최근에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그 어금니 아빠 사건요. 중량 여중생 살인 사건. 여러분, 희소병이죠. 거대 백약종을 앓고 있는, 그 부녀가 함께 그 질병을 앓고 있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 사람의 처음은 어땠을까? 아마 그 질병을 처음 발견하게 되고 딸이 그 병을 앓게 되었다고 했을 때 국토대장정을,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많은 교회와 또 많은 자선단체에 기부를 요청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은 절박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절박함이 자기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돈이 들어올 때, 여러분, 그 돈이 외제차를 사게 되고 자신의 온몸에 문신을 만들게 되고, 여러분, 처음부터 그 사람이 그를 의도를 가지고, 그를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돈이 생기고 그 돈을 주체할 길이 없을 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돈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사람의 그 죄악의 본성이 얼마나 극악한 범죄로 이어지는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트남 선교, 동남아시아에 특별히 많은 선교를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뭔가를 막 우리가 단기로 가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막 다 그냥 얼마든지 우리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해주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보면서 기도하고 해주지 않는 게 더 어려워요. 때때로 우리는 그 사람의 드러난 모습을 가지고 착하다 나쁘다 이야기하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인간의 본질을 만날 때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그 본질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주의 주인이신, 우리의 만물의 주인이신,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무시하며 산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것은 근본적인 죄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죄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결과는 정의로운 하나님의 분노의 품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노하세요. 왜냐하면 인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분노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예레미야서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분 큐티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 기준이에요. 오늘 또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히 자비하셔야 되고,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이 많으셔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면 안 되고,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야 되지, 복 주셔야 되지, 영원한 평강을 주셔야 되지, 무슨 뭐 벌을 주고 재앙을 주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기계적인 하나님이죠. 우상이나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자녀들에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은데 여러분, 자녀가 나를 무시해요. 자녀가
아빠의 마음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내 딸이니까 그냥 막연하게 버려둬야 됩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유기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상실한 마음을 버려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분노가 있어요. 정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요한 관계이고, 더 나아가서 이런 분노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인간의 삶의 결과를 보면 죄에 대한 인간적인 결과는 세상의 법도와 원칙을 무시한 것에 대한 대가. 여러분, 이게 뭘까?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실 때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만들어 놨습니다. 일종의 원칙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면 그 원칙도 무시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중심대로 막 살아가요. 누가 손해볼까요? 결국 내 자신이 손해보는 거예요. 죄란 우리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치고 마지막에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소입니다. 그것이 죄의 속성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런 도덕적인, 그런 어떤 윤리적인, 관계적인 모든 법칙이 깨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예를 들면, 우리 남자분들 특별히 어릴 때 슈퍼맨 놀이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타산 놀이? 그럼 어깨에 망토 하나 두르고,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소파에서 뛰어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딸 키운 집하고 아들 키운 집의 차이는 뛰어내린다는 거, 올라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파에서 뛰어내리고, 나중에는 장롱 위에서 뛰어내리고, 있다면 올라가요. 1층에서 뛰어내리고, 그러다가 다리 부러지고, 옥상에서도 뛰어내렸어요. 제 친척 가운데 동생이 어릴 때 옥상에서 타잔놀이 한다고 뛰어내렸다가 머리가 박살이 났습니다. 죽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죠? 물리적인 법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살면 부러지고 깨어지는 거죠. 추석 전에 베트남 가기 전에 집에 잠시 들러서 같이 식사한다고 갔더니만 저희 집에 요즘 기쁨이 되는 게 막내가 늦둥이를 낳았습니다. 지금 이제 3살 남자인데 이게 그렇게 귀여워요. 할아버지들 마음을 좀 이해할 것 같아요. 뭘 해주고 싶어서. 근데 가니까 머리에 땜빵을 해가 있더라고요. 왜 깨졌냐 그러니까 축구공 위에 섰다고 그래요. 축구공 위에 섰다가 그대로 나자빠져서 큰아빠 여기 호스케치 찍었다고. 요즘 호스케치 찍는가 봐요, 깨지면. 그래서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법칙을 무시하면 깨어지는 것처럼 관계에도 법칙이 있어요. 그 원리들이 있어요. 이걸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원리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무시하게 되었을 때 결국은 누구에게 손해가 오느냐 하면 가장 먼저 여러분 분노해 보세요. 누가 손해예요? 내 안에 가장 큰 상처가 오게 되고, 두 번째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고, 결국 죄는 자기 자신을 망치고 주변을 망치게 되어지는 죄의 치명적 결과죠. 사람들은 잘 살고 싶어 합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의미 있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면 갈수록 더 꼬이고 더 문제점이 많아지고 더 많은 아픔과 상처로 우리의 삶의 결과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의 문제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죠?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시겠습니까? 여전히 잘 모르실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무슨 나무인지 아시겠어요? 예? 잘 못 그려가지고 나무가 열매가 사과 열매예요. 그러면 무슨 나무? 사과나무라고 칩시다. 사과나무예요.
근데 여러분, 처음 그 그림, 두 번째 그림, 여러분, 그 열매가 없어도 이 나무는 무슨 나무죠? 사과나무 맞나요? 잎이 없는데 이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가수원지기의 아들 정도는 이 나무가 그 사과나무라는 것은 알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 그림을 생각하냐면 우리가 죄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이 달려있는 사과 아니면 잎을 죄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죠. 이걸 우리가 사회의 규범을 어겼을 때 일어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이 나무를 보면 죄의 열매를 생각하면 사회 규범에 대한 위반, 도덕, 윤리, 법에서 다루는 영역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 사람들이 다 죄인 줄 알아요. 이건 도덕의 원리, 사회 윤리, 법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조금 더 들어가면 이 열매나 어떤 잎이 아니라 그 줄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마음속에 더 죄의 본질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은 종교적 영역에서 다루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요. 마음속에 막 살인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요. 질투심이 넘쳐나요. 탐욕이 일어나요. 음란의 생각이 넘쳐나요. 그런데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이것도 문제다. 이 마음의 본질을 살피자. 마음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의 마음의 영역을 다루자. 여러분, 이것이 모든 종교, 특별히 고등 종교일수록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 것을 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가 우리의 마음속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쩌면 종교를 마음의 종교, 마음을 공부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기독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교훈 속에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 여자를 보고 뭐 하는 자마다,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여러분, 옮기지 않았어요. 마음에 품었는데도 예수님은 그 마음을 살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와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뭐 하는 자마다 노하는 자마다. 여러분,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고 노하면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산상수훈, 그만큼 예수님의 교훈 속에는 마음의 중요성을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기독교는 마음을 다스리는 종교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를 넘어서서 더 깊이 나무의 뿌리의 부분을 다루는, 죄의 뿌리의 부분을 다루는, 여러분, 이것은 자기 중심성이에요. 죄의 본체예요. 이게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내가 주인 되어지는. 그래서 내가 착하게 살면, 그러나 여러분, 이 뿌리가 잘못되면 결국은 환경과 여건이 만들어지면 죄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결국은 그 고통 속에 놓이게 되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관계인데 여러분,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관계가 더 나빠지는 경우,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인간관계 속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여러분, 사회가 변화되고 사회가 잘 살아보려고, 여러분, 왜 정치 지도자들이 나름대로 좋은 법을 만들고 나름대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 그렇게 이끌어가려고 애를 안 쓰겠습니까? 믿어줍시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세상이 좋아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왜 더 망가지고 더 무너질까? 과학이 발전하는데 그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인간의 미래는 더 좋아져야 되고 더 밝아져야 되는데 반대편에 절망의 그늘은 왜 더 깊어지는 걸까? 여러분, 이것은 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어떤 아이러니, 그 이유가 모든 삶의 중심이 되고 뿌리가 되어야 될 하나님을 제거해버리는 것. 그 속에 나가 내 자신이 중심이 되어질 때 여러분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답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고민해야 될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졌을 때 정말 나는 괜찮은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목사님 저 시행착오 좀 거치고 좀 더 이렇게 살아보고 나중에 판단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수돗물 틀면 콸콸콸콸 나오는 끊이지 않는 수온지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영원히 지속되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 인생이 1.5리터 PT병일 수도 있고 여러분 뭐 물탱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제한된 인생, 한 번 살면 다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 시간을 소모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그냥 살아보겠어요. 그리고 시간 지나면 내가 다시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하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멈추어 서서 내가 중심이 되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취향대로 살았던 그 삶, 그것이 내 안에 행복이 없다면 좀 진지하게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신지? 하나님 없이 스스로가 주인 되었다면 기독교의 복음은 그렇게 심각한 고려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뭔가 행복하지 못하다. 왜? 그 삶의 고민을 고민한다면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이 뭔지, 그 죄의 본질의 결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삶의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조금 귀를 기울이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인 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삼라만상의 모든 주인 대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말이에요. 이번에도 참 가슴 아팠던 것은 저는 뭐 베트남 선교 이렇게 보면서 두 가지 단어를 요약하면서 마무리했었는데요. 생존에 대한 갈망, 문명의 충돌, 뭐 이런 단어를 생각하고 싶어요. 사파라고 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땅을 밟았습니다만 정말 휘황찬란한 호텔도 있고 맛있는 음식점도 있고 얼마나 휴양하기 좋은지. 그러나 그 호텔 앞에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가난한 아이들이 자기가 만든 물건 하나 사달라고 구걸하고 있는, 호소하고 있는 소수민족. 여러분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아파서 마을에 들어가면서 제가 그 예송이보다 어리게 보이는 애가 아이를 업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결혼을 빨리 했는가 보다. 불러서 너 몇 살이냐 그러니까 19이래요. 너 아이냐 그러니까 너 아이라고. 그래서 가방 하나를 사줬어요. 그 가방 하나를 여기다 딱 메고 혜민이 주려고 메고 계속 다니면서 수없이 따라다니잖아요. 올 때마다 다른 말을 못하고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랬더니만은 어떤 자매가 한 명 와가지고 내한테 하는 말이 그거를 몽족고고 나는 자화족이다. 자화족 걸 사줘야 된다고. 예, 마음 같으면 사줘야 되는데
우리가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여러분 사회가 발전하면 더 발전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지구 땅 전체를 보면 한쪽은 너무너무 생존의 경쟁에 밀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 놓여있는 지체들, 여러분 이 아이러니, 어쩌면 한쪽은 막 천국과 같은, 너무 많아서 너무 좋아서 배 터져 죽겠다고 이야기하는 한쪽이 있는가 하면, 한쪽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존의 경쟁 속에 휘말리고 있는 그 삶의 문제들,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엔이 만들어지고 사회기구가 만들어지고 복지가 발전하지만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는 이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말이죠. 오늘 우리 자신은 어떤가? 여러분 한번 진지한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죄인인가? 세상에서 말하는 사회적인 윤리적인 죄인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인,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있지 않는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할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지만, 여러분 순간순간 침묵하고 묵상하면서 목사가 된 내 자신마저도 여러분 끊임없이 이 싸움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내 삶의 모든 모습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할 때, 내가 주인 되려고 할 때 내 인생은 혼란스럽고 혼돈하고 그 속에 답이 없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밝히고 있는, 친히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의 고통을 보고 우리의 눈물을 보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깊이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점점 더 발전하고 과학이 첨단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하나님 이 세상을 더 어둡게 만들고 있음을 우리는 세상의 한가운데서 보고 있습니다. 그 죄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하나의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무시할 때 오늘도 우리의 삶에 나타난 결과보다가도 그 마음에 더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 멀쩡하고 지식인처럼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도 너무나 이기적이고 남들이 알면 너무나 부끄러운 내 마음의 중심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당신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지하게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늘도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는데, 하나님 이 은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온전히 우리의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질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우리의 삶에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